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더 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소리 높여 좋으신 그 주님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삶의 좋으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믿음으로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삶에 선하게 일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예수님의 비유, 첫째 아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데에는 둘째 아들의 행위, 그가 한 행위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허비해 버립니다.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해 버리고 난 다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온 탕자다, 그렇게들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핵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 주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이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 것만 준 것이 아닙니다. 각각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것도 주었던 거예요. 첫째는 첫째 아들 것의 분깃을 주었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 것의 분깃을 준 겁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들이 자기네 필요한 분깃을 먼저 줘서 너희들이 갈 길을 가려면 가라, 그런 이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냥 아버지 곁에 있고 둘째 아들은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서 지내는데 허랑방탕하면서 지내다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어느 한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로도 자기의 허기짐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이 품꾼들도 다 풍족한데 이건 나는 뭐냐 하면서 결단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니,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랑방탕에 대한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구원에 합당치 않는, 이런 뜻이에요. 허랑방탕이. 그러니까 그가 허랑방탕했다라는 것은 구원에 합당치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낭비하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가을이 되면은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추수한 이 곡식에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가리는가? 치에다가 놓고 털어버리면 압니다. 털어버리면 바람에 의해서 안에 알곡이 없는 건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공중에 날려버린다, 공중에 털어버린다. 여기서 낭비한다라는 것이 공중에 날려버린다, 공중에 털어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해서 낭비했다라는 이 의미는 구원에 합당치 않는 그러한 행위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분깃을 다 공중에 날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다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고는 이제는 내가 집에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가 되새겨요. 집에 돌아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아버지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내가 돌이켜보니까 아버지에게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건강한 아버지한테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한 것도 잘못했고,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구원에 합당치 않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 모든 분깃을 재산에 다 날려버린 것도 잘못했고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내가 되느냐? 난 자격이 안 된다. 그냥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먼 데서 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행위가 어떻게 그가 했느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갔다. 그 당시 관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그것도 연장자가,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온다고 뛰어 달려갔다? 이것은 그 당시 관습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원어에 보면은 입을 한 번 맞춘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 입을 맞춰요. 그러나 여기서는 입을 여러 번 맞췄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마치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사랑하는 손주를 보았을 때 그냥 쪽쪽쪽 막 그냥 입을 맞추는 것처럼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렇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당시 관습도 잊어버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인사법도 잊어버리고 너무나 기뻐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그 행위가 더 놀라운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명령을 계속해서 내리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스톨렌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좋은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 왕이 입는 그런 권위 있는 옷,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충분히 자격이 있는 자격자의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또한 가락지를 끼워라. 일반적인 그런 가락지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락지란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이 권위를 이어받는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는 것이. 그리고 신을 신기래요. 난데없이 신은 왜 이렇게 등장합니까? 손님은 어디 방문하면 그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습니다, 발을 씻습니다, 신을 벗습니다. 그런데 신을 신는 건 그 집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라는 것은 내 아들은 주인이다, 내 아들은 이 집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 당시 특별한 날을 위해서,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그를 위해서 준비해서 키우는 특별한 송아지가 있어요. 그 송아지를 잡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연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한테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이 자기에게 충격인 거예요.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다짐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일용직 품꾼으로, 일꾼으로만 써주셔도 나는 그것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런데 아버지 행위에 이거 잊어버렸어요. 할 말을. 감격을 한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말도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 사랑에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준비한 말조차 성경에는
했다라는 게 없어요.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인간 언어로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관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최고로 표현한 거예요. 더 이상 표현할 것이 없어요. 최고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비유하신 이 말씀, 이 표현보다 이 표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이 되신 것,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나오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어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사망과 유죄 판결이 영원히 취소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의 죄도 있고 현재 살아가면서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미래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평생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유죄 판결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는 영원히 취소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제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축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종을 불러서 물읍니다. 누가복음 15장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종이 쭉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둘째 아들,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맞이했습니다. 끌어안고 뽀뽀를 세례를 퍼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스톨렌 옷을 입히라 그랬습니다. 가락지를 끼라 그랬습니다.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슨 일인가 물은데, 원어를 보면은 한 번 물은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듣고 또 물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봐. 또 듣고 또 물은 거예요. 여러 번 물은 거예요. 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형이 생각할 때도 저 집 나간 놈 가져간 돈 다 까먹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거 맞아? 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위에 분노한 거예요. 아버지가 행한 것. 그 동생이 이 돌아온 것보다 아버지의 행위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길 거부하니까 이제 이것이 아버지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직접 나와서 권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하여, 이 첫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팔레칼레이, 권한대라는 것은 단순히 들어가자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화날만 하지 하면서 위로해 준 거예요. 위로하고 그 아들을 다독거리면서 그래,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자 권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위로하고 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아버지가 그 아들, 첫째 아들,
내가 네 마음 이해한다 위로하면서 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이제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아버지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향의로 표시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이제 따집니다. 그 말이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런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으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상식인데 그런데 이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게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아버지로부터 유산은 각각 나눠진 거예요. 큰아들은 그걸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키핑해 놨어요. 맡겨놨어요. 둘째 아들은 그걸 가지고 다 말아먹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다시 상속자로 인정해 주니까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것을 또 나눠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도 그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기에 보면 여러 해 동안, 왜 여러 해요? 이 아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데 왜 여러 해라고 되어 있는가? 그것은 재산을 분배를 해줬을 때 둘째 아들은 갖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에 소비했지만 이 아들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 해가 된 것 같아요. 수년이.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변함없이 아버지 지선 축내지도 않고 있는데 다 축내서 돌아온 이 아들 또 상속자로 인정해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불공평해 보여도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공평해 보여도 비교하지 말라. 둘째 아들은 자기 분깃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면서 살다가 다 허비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달려가서 맞이해 줍니다. 둘째 아들을 다시 상속자로 다 인정해 주는 행위를 아버지가 다 해버린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잔치를 연 거예요. 살찐 송아지 잡으라 한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러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라 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돌아와서 자신과 비교해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유산을 내놓으라고 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떠나도 돼요. 분깃은 아버지가 나눠줬기 때문에. 근데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곁에서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떠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 아들의 표현으로는 첫째 아들의 표현으로는 창기와 더불어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허비했습니까? 허비하지 않았어요. 아니 재산을 늘려주었습니다. 재산을 그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재산을 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첫째 아들은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비교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비교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곁을 지켰는데 저놈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 분깃 하나도 나는 손대지 않았는데 저놈은 다 날려버리고 나왔습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을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은 없는데 왜 제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줍니까? 이렇게 비교하니까 불공평한 것들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그 원망은 분노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불공평한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 세상이 뭐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 세상이에요. 불공평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교의 눈으로 보고 불공평한 것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노만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공평하니까 자기 아우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나쁜 말로 그가 잘못한 것을 말할 때도 확인되지 않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성경 어디에도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허랑방탕했다, 구원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했지 창기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비교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니까 창기들과 지내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그렇게 확대해서 확인도 되지 않는 그런 언급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이렇게 속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참 삶에서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축복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혹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잘못 갈 때도 있어서 회개한 때도 있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섬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응답해 주시고 왜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런 마음 여러분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비교하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은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병들게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불공평한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뭘 잃어버렸지 세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 첫째 아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허랑방탕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것. 둘째는 가서 허랑방탕해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허랑방탕하지 않은 거 감사할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는 거 감사할 거지요. 아버지를 섬기면서 있었던 거 감사할 것이죠. 이렇게 비교나 그리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비교하지 않으면은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의 환경에서 우리는 원망, 분노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은 돈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 행동에 대해서 속이 상했어요. 분노했습니다. 이 잔치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하다, 이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들어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위로해 줬다라는 거예요. 위로하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다독이는 거예요. 위로하고, 그리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계속해서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첫째 아들은 이제 거부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아버지에게 따져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아버지 곁에 있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해주지 않고, 그리고 다 아버지 거를 다 말아먹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하면서 아버지께 불평, 불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얼마든지 야, 이 아버지 말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든지 이 첫째 아들에게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뭐라 그래요? 예 하고 불러요. 예. 아주 가장 부드러운 위로의 표현, 예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제가 정말 감동이 되고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나와 함께 나랑 함께 있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행복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자랑할 것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사람들도 소수고 권력자도 소수고 대부분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놓을 것 없어요. 나는 이만큼 가졌어. 나는 학벌도 이래. 이것도 내놓을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한평생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내놓을 것이 있고 박수받고 권력 있고 우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복이고 우리는 그냥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아버지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행복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박수 받는 사람들, 이들 말이면 뭐든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일반 서민들이에요. 나라는 빼앗겼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 그날 먹고 사는 것조차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리들이 있습니다. 세리, 죄인들이죠.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우리는 그냥 아무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 정말 멋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 저 제사장, 저 바리새인, 저 서기관, 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광이고 가치이고 기쁨으로 여러 번 알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1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리 스미스라는 분인데, 이 내용은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198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 얘기인데, 그 플로리다주 바토라는 그 도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81년도에서 130년 전에 흑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어떤 삶이었겠어요? 험한 삶이었어요. 그는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노예였습니다. 부모는 노예고 자신도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는 한평생 노예로서 살았고, 흑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구타당하고 굶주리고 죽을 뻔도 수십 번 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남부에서 서부로, 그리고 이제 또 이 남부 플로리다 쪽으로 이전하면서 살면서 많은 그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 이제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가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스티븐스 목사님이 이제 130의 여정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하는 그 성도를 위로해 주려고 방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스티븐슨 목사님이. 그런데 임종을 앞둔 그가, 찰스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예 신분인 것 감사합니다. 매맞고 모욕당한 것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했던 거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거인가요? 목사님이 가만히 이제 들은 거예요. 아니, 흑인이 아니라 백인으로 태어나야 감사한 거고,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노예를 부리는 것을, 그런데 태어나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고통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 감사한 것인데, 아니 그런 걸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그 의도가 뭐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130년 동안 나는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스 목사님은 위로해 주러 갔다가 자신이 큰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자신의 그 삶의 여정에 있었던 아픔, 고통,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자기의 삶의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곁에 있었던 130년,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거 하나로도 나는 충분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의 비극은 유명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큰 부를 갖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뭐 큰 교회 목회자 되지 못한 것,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 인생에서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최고의 가치, 영광, 축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불공평한 어떤 사건들이 보일 때 우리는 불공평한 그 사건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